우리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속에 성령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송 속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외에 일반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 운운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성령 내지는 은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는 분명히 성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구분한다면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다 복음의 시대는 성자의 시대죠. 성자가 강조되는, 그리고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제스처가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에 오늘까지의 시대는 성령 시대로서 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일 수도 그리고 느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성자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느낄 수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아달라느냐,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딜까요?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딜까요? 그 보좌 우편이겠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곧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한번 성도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그를 쫓아낼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도조차도 성령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나오시겠다 몰라도, 그런데 나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 연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신자의 속에 보내셔서 그 신자가 천국에 올 때까지를 책임지시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자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100%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알리고 그리고 높이려고 하십니다. 100%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마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100%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행동하였듯이,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성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모르고 낮기 때문에 나보다 높고 그리고 고매하신 당신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라 순종의 개념은 이렇듯 성품이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비례해서 더 못할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순종을 바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믿는 성도의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거해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곧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삶이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삶은 철저하게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성령이 살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는지, 즉 내 삶의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0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19절 초반 부분에 있는 건데,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많이 활발히 움직여졌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사실은 꾸짖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런 걸 왜 모르느냐? 입으로는 나불대는데 왜 삶에서 보여지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사람과 만날 장소를 정하셨어요. 구약에서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 지어지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만났어요. 성전을 지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소 안,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언약궤, 언약궤도 그 위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내지 다른 말로는 시은좌, 여기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만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게 아니고 어디? 시내 산으로 불렀어요. 이리로 와.
내가 거기서 너와 언약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일로 와, 성전으로 와, 내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너희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겠다 등등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몸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몸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 생각해 보세요. 감히 그 누가 제사장 외에 레위인도 안 돼,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돼요. 레위인도 안 돼요.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성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구별된 몸이고 거룩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데나 내가 원한다고 가고 오고, 아무거나 원한다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피우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피부색을 변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또 A형이 O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 신체 구조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즉 모든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별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별된 몸을 굴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신자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오셨으니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강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보다 강한 어떤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어요. 믿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런 반문하신 분이 있죠. 왜? 내 몸인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과연 나는, 내 몸은 과연 내 것인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내 건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십시다. 이 태도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 건데 내 거가 아니다. 실상 모든 것은, 내 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아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에 의해 가지고 실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설계 속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좀 일그러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이 세상도 좀 일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하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그 주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애써서 모은 건데 이걸 교회에 바쳐?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너의 머리, 너의 능력, 너의 재능도 내가 준 건데 하시면서 에이 이런 모자란 놈 하고 혀를 끌끌 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내가 교회에 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겠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도 없다는 내가 머리 채워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실상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오는 것 자체가 내가 감지덕지보다 더한 백골난망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교회 옵니까? 제가 농담적으로 말하는 실제로 아무나 교회 안 와요. 돈 줄게 와라 해도 돈만 갖고 안 와요. 왜? 본인은 안 온다고 말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못 오는 겁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고, 오지 않는다고가 아니라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뭐 했다고? 뭐 잘났다고?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피로 사심받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요, 내 몸은 사신바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몸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자 구원은 거저다. 맞아요? 맞아요. 거저예요. 왜 거저인 줄 아시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거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혈을 흘리시고 산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죠. 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사신 바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석금 얼마가 딱 책정이 됩니다. 그럼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거기 있는 거고. 보석금을 누가 냅니까? 근데 지가 내고 나와야죠.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신 이런 좋은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재판관의 은덕을 입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내가 너를 이제 내 피로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해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너는 내 소유물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살 적에 내가 너를 샀다 하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형제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까? 나는 주인,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종이야, 이런 거예요.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 오늘부터 그리고 20일 동안 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52시간씩 일해. 그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하시고는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합니다. 약간의 우스갯소리 포함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다. 자녀 관계다.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의 신부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는 며느리야. 말이 좀 너무 심했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와, 이건 이제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환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격상된 위치에 있게 된 나라는 존재가 이거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볼 부분입니다. 곧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만이 아닙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는 원하지만 몸이 안 돼서 그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여러분의 몸을 육체적인 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몸만 말하는 게 육체적인 몸도 말하는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가? 등등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몸 상태, 몸 위치 등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그냥 비근한 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모습이 이게 너무 인상이 강력하게 박혀가지고 저건 아니지 않냐. 그거 한 대여섯 살 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총명했기 때문에 어릴 땐 참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걷는 모습이 너무 그냥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분이 교회 타 와가지고는 탁탁탁탁 걸어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장의자였는데 아주 철퍽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참 전 보기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도. 그러니까 행동 거지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장소, 남의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행동 등등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무 단어는 거룩한데 실적인 삶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것, 내가 가는 이곳, 나의 몸 현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가?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잘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더라 이런 식의 표현 정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한두 마디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너무 거룩해서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나만 너무 거룩해지면은 못 알아볼지 몰라도 다 거룩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거룩한 모습과 변모가 된다. 근데 그 변모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천국 가게 되면 저는 이영애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김태희의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된다.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장 아이디얼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딱 보는 순간에 누군지 알아요. 제가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당, 한 사람은 이제 음부에 빠졌잖아요. 부자가 이제 음부에서 고생하다 딱 위를 보니까 나사로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근데 금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압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는데 그때도 이미. 근데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왜? 그 형태의, 그러니까 나와 다른 형태니까 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모습이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할 적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존중받는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천중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야 되겠는가 이거죠. 물론 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자연적인 상태는 자연히 괜찮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거나 아니면 잘못된 장소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뭐 또 뭐 하는 것이고 뭐 좋은 건 다이어트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건데, 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 또 부정적인 차원에서 뭘까? 그것은 곧 죄와 거리를 멀리 두는 겁니다. 죄로 가는 놈과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죄와 가까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가르쳐 주세요. 항상 오늘 몰라도 내일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것이고 거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부해 주십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심상치 않게 넘겨버리는지,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남들 다 떼먹는 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지.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아니라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라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두고 말하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different lifestyle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죽하면 동성애 목사, 동성애 신부까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 말하죠? 아니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회 기준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그런 것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죄되다 가는 것을 그냥 가볍게 심상치 않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요, 내 몸을 잘못 굴려가지고 남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기 먹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든다면 그러면 나 고기를 평생 동안 안 먹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아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라도 나는 그러면 제지하겠다, 자제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몸을 잘 굴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디를 가고 오느냐, 무엇을 입고 벗느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느냐 등등 일반적인 것들에도 여러분들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매일마다 루틴하게 벌어지는 것 가지고는 기도 안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여 저로 하여금 꼭 4시 50분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벽 예배 가게 해주시고 아침 꼭 먹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베이케이션을 간다거나 이렇게 어디를 멀리 간다거나 있지 않으면 꼭 저는 그런 것조차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못하고 갈까요? 라도 아뢰면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아뢰면서 합니다. 대다수 문제가 별로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이번에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일반적으로 남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니까 나의 몸이 움직일 적에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더 안전빵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지금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족한 게 많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되도록 애를 써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후를 살아가시겠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에서 성령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미래를 본다 등등 이런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음 주에 은사에 대해 잠깐 짤막하게 아주 작은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으로만 국한시켜 볼 적에 내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성령께서 기쁘게 거하시며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만한 몸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함부로 몸을 생각 없이 굴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허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기꺼이 거하시는 거룩한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영광을 돌려서 성령의 삶이,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